히브리서 2장 5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의 고난과 죽음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번에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있던 이 교인들이 정치적인 핍박과 또 유대교의 종교적인 핍박 아래에서 종교적 죽음에 종교적으로 이제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의 협박에 내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그 협박 앞에 놓여 있는 이 성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본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위협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 사단으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말로만 했다면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고난이나 인생의 모든 생사의 문제를 당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까지 달려 비참하게 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두 잡아가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내 믿음 하나만 바꾸면 살 수 있다. 예수가 너한테 뭘 해주더냐? 생각 하나만 바꾸면 죽지 않고 살려줄게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성도도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뭘 하고 계신가? 지금 우리가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것인가?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가? 지금 이 현실을 알고는 계신가? 근데 이런 생각과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앞서 드린 모든 질문이 우리 속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질문입니다.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실존의 질문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진 게 잘못입니까?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자꾸 밖에서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지금의 본문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또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애타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9절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보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있는 우리가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보니가 아니고 예수를 보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현실과 실존의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길이 안 보입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넘어 계신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기적과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 넘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이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씌워질 관이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셨다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실존의 문제와 현실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네, 성도님들, 주기철 목사님의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을 아십니까? 그 주 목사님의 설교의 첫째 대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가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 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최대의 영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지로는 긴 기간 당하는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대지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에서 주 목사님은 한탄을 하십니다.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이 1100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나의 사랑의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사르사이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르사이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떠한 위대한 신앙인의 고귀한 기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목사님의 시선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또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 그 온전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실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고난과 죽음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난들을 친히 겪으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으로써 시험받는 우리 인생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쥐고 흔드는 마귀의 권세, 죽음의 유혹과 고난, 또 우리의 실존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과 존귀로 그 옷을 입으신, 그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에 질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죽음과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셔서 고난 당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죽음과 고난을 뚫고 예수님을 따라 빛의 길을 걸어가시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